찬송가 6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45편은 주제별로 분류를 해본다면 제왕시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지은 시로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왜 시편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며 왕이 복된 삶을 살기를 기원했던 것이죠. 왕이 평안하고 왕의 가정이 평안해야 왕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평안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왕시는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이 세상에서의 왕을 칭송하는 거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또 그의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왕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첫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좋은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다, 이런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왕으로 묘사된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신부로 묘사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된 성도들, 그 둘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시가 45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왕을 위해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신랑으로 묘사된 왕을 위한 노래, 축복이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왕의 신부가 되는 왕후를 위한 축복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7절까지는 신랑 신부를 통해 태어나게 될 자손들로 인한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이제 구분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은 서론 부분으로 왕을 위해서 노래하는 시인의 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인은 정말 왕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좋은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위해서 노래를 짓는 시인은 마음이 좋은 말로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진심으로 최고의 노래를 지으며 왕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왕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신랑,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2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신랑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 신랑에게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권위,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 왕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움을 얻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3절의 말씀과 같이 칼을 허리에 찬 용사의 모습으로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백성들을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왕은 외유내강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워야 합니다. 백성들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공의를 세울 때에는 진리에서 어긋남이 없이 위엄 있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4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의 오른손은 왕이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하는 일들, 왕이 오른손으로 하는 일들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본인도 몰랐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탁월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탁월함이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그랬습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서 싸우지 않아도 멀리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화살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멀리서도 적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칭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어떤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가?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 왕을 막 높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그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악을 미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집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념이나 정파에 맞는 사람을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경력이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지도자를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왕이 대신 구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지도자는 독재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폭군처럼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자신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에게 주시는 축복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나오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는 한편으로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향기를 내는 값비싼 향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는 왕은 방부제처럼 부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료처럼 그 향기가 내내 풍겨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듯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결혼식에 참여하는 왕으로 즉위하는 이 신랑 왕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런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왕후는 얼마나 복되고 또 그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백성들입니까? 이제 세 번째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왕후를 위한 축복의 노래입니다. 9절에 보면 왕을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왕후가 되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후가 되는 사람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왕비가 되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왕궁 왕실의 법도대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금으로 여겨졌던 오빌의 금으로 치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왕후가 되는 사람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되는 이 여인은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그럼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신랑이 되는 왕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왕이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혼 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 결혼 전에 내가 살아왔던 것, 결혼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왕비가 되는 순간 다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왕을 위한 사람, 이 나라를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을 만나 결혼하는 사람은 그 이전의 삶을 잊고 왕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옛날의 모습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예전에 세상에서의 왕년에 이 마음을 품고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옛날에 놀던 세상에 다시 기웃거려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결혼하기 전 세상에서 있었던 것을 다 잊고 내려놓고 왕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 왕의 사랑을 입게 되고 왕도 그 왕후를 사모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두로의 딸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부한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까지는 신랑 신부를 통해 세워지는 가문의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 신부가 된 왕과 왕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아버지 왕은 참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식 때에 그 나라를 말아먹다시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왕국 같은 경우는 왕국이 완전히 그 왕조가 바뀌거나 또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자식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살펴본 내용과 같이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왕은 계속해서 대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만세의 기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제로는 군왕시다, 제왕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축복하실 때 좋은 리더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이 있듯이 우리가 속한 나라 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내 주시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서 예전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또 결혼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에든 은혜를 주실 때 좋은 리더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좋은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아시오니 세우신 지도자를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한국 교계나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과 공동체 속에 선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 만나기 이전에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내어놓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